지난 시간에는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육적인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진리로 깨우쳐주고 상대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욥의 원망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19장 23절 24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말과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픔과 억울함이 기록되어 두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필이란 펜처럼 끝이 뾰족한 붓이나 도장을 새기는 칼을 말하고 연이란 금속 중의 납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행여나 책으로 쓰면 지워질까, 찢어져 없어질까 하여 단단한 돌에 새김칼로 새겨서 오래 보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중하며 한이 서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신다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마음에 악이 있음을 말해주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옛말 중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에 입었던 일이나 억울한 일은 흐르는 물처럼 잊어버리되 반대로 은혜를 입었던 일은 변함없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통하지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 했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말씀하셨지요.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혹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마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이면 모든 진상이 확연히 드러나듯이 결국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서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욥은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합니다. 욥이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표현한 것, 이 또한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의미이기에 불확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실한 믿음과 불확실한 믿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의 차이이지요. 확실한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니 천국 소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불확실한 믿음, 즉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생기고 완전히 믿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힘써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욥은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죽이 썩은 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인데, 이 또한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단지 들은 바에 의해서 하는 말이지요. 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항상 깨어 말씀 안에 살아가며 천국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여 주님 닮기 위해 힘쓰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합니다. 그리할 때 불확실한 천국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19장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말합니다. 욥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을 친히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번제로 정성껏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때 외인처럼 낯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틀림없이 여쭤볼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급하다는 것은 한자어로서 에테울 초, 급할 급자를 써서 시간 여유가 없이 매우 급하다, 초조하고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말씀드린 욥의 초급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데 여전히 나는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신부단장을 게을리하는 이러한 모습이니 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신부단장을 잘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친 사람들은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욥기 19장 28절에 욥은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너희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을 보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란 친구들의 관점에서는 욥이지만 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모든 잘못을 욥에게 돌리고 욥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욥은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항복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욥은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공격의 화살을 피하면서 친구들과 하나님 양쪽을 동시에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과 친구들 탓으로 돌린 욥은 이제 친구들을 향해 결론지어 말합니다. 욥기 19장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했지요. 이는 너희들이 분노하여 나를 괴롭혔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말대로 분노는 화를 부르며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욥은 이러한 진리의 법칙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분노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쓴 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무리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사람은 상대가 악하게 나올 때 같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오히려 사랑의 간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욥기 20장에서는 다시 욥의 친구 소발이 등장합니다. 소발은 욥기 11장에서 내가 죄악을 벌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며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20장 1절 2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욥도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했는데 이는 자신이 죽은 후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움에서 느껴지는 초급함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소발이 초급하다 말한 것은 욥이 느끼는 초급함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소발이 두 친구들과 더불어 욥을 책망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자신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을 사랑치 못하면서 상대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냐라고 지적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소발의 경우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동안 욥을 책망했던 말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초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소발이 초급해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욥기 20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합니다. 소발은 친구들과 계속하여 욥을 책망한 말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가 될 것임을 양심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자신도 욥과 같이 자기가 한 말을 행치 못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자신도 욥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 부끄러움에 마음이 초급해졌던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지적받으면 돌이키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많은 사람은 궁색한 변명과 이유를 대며 더 나아가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기 작전을 쓰는 등 갖가지 악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 열심히 궁리하여 짜낸 말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니 자기 딴에는 슬기로운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행치 못하는 말씀을 타인에게 권면하거나 타이를 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마음이 찔릴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설령 자신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치 못하더라도 상대에게는 옳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는 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며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욥을 책망했던 말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또 욥의 말에서도 찔림을 받으니 변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말로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며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찔려 변명할 말을 찾다 보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찌를 때 마음이 급해져서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할 때 그 말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금방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호수같이 잔잔한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초급함과 감정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비진리의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하며, 둘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하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지식적인 믿음이 크다 해도 내 생각을 앞세워 나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며 열심히 육신의 생각을 깨트림으로 매 순간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